네, 우리 이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주일이라도 한 장 읽자 해서 한 장을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도 좀 풀고 목도 좀 돌리고. 자, 그래. 목도 좀 돌리고 같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죽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가축속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아리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하였으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 능히 셀 수 있는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이제 길을 걷다가 눈에 띄었던 표지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공유도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저희 집 이렇게 앞쪽이 이제 자전거 길이다 보니까 자전거랑 이제 사람이랑 동시에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이었는데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조심해라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 표지판을 보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나 했었는데요. 이 공유도로라는 표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그 인생을 그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각자 저마다 자신의 길을,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길을,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너무나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유도로라는 표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이 공유도로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향과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그 이해관계가 부딪혀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도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일행은 애굽 이 12장 그 끝을 보면 이제 애굽을 떠나서 네게브를 지나 베델을 거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 이르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땅에 딱 도착했는데 땅이 좁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과 당시의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롯의 가축도 많았고 아브라함의 가축도 너무 많아서 당시에는 이제 농경으로 주로 이제 농경과 목축으로 사회를 구성했다 보니까 땅이 너무 좁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그 이해 관계가 서로와 서로의 그 사이에 그 갈등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이제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선택을 했는지 8절과 9절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게 의아한 지점이 아브라함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 본문이 이 상황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이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일행을 이끌고 있었던 어떤 족장도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나이로 봐도 롯보다 아브라함이 당연히 선택을 우선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2장 앞에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언약의 당사자도 사실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선택하기가 너무 이제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 두 땅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나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이렇게 우유부단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선택을 롯에게 떠밀지 않았다라는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롯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선택을 보면 이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롯은 이제 눈을 들어서 요단 들판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단 들판에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그들이 지나왔던 당시의 풍요를 상징하는 애굽과 같은 땅이 그 앞에 이미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디가 더 좋은 땅인지는 매우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내가 어떤 땅이 좋은지 몰라서 선택을 유보하고 그것을 그냥 롯에게 떠밀었던 것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땅, 내가 선택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 분명해 보였지만 그 땅을 롯이 갈 수 있게 양보해 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권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리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공동체 그리고 다른 타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근데 이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바보 같은 선택이 어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위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그 권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일관된 삶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세상과 교회의 구별됨을 그 지점에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랑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막 그렇게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재밌지도 않고 약간 아리송한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등학생 때는 그 남자애들이 이제 뭐 운동 좋아하면은 금방금방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 이렇게 딱 돌아봤을 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좀 이렇게 낯을 한 일주일 동안 가리더라도 체육 시간 한 번 지나고 나면 이렇게 그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나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그냥 학교 가면 체육 시간에 축구하고 점심 시간에 축구하고 또 공부할 때 야자 같이 이렇게 친구들이랑 와라라 하가지고 야자 하고 이제 그런 게 저의 어떤 학창 시절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고 나니까 그 반에 있는 그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이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2학년 때 학기 초에 그런 어떤 딱 이렇게 봤을 때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를 일부러 이제 같이 데려가 가지고 그 무리에 이렇게 같이 놀 수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데려갔었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엄청 뭐라 했어요. 아니 너 왜 쟤 데려오면 우리 분위기 진짜 안 산다. 진짜 쟤 다 맞춰줘야 된다. 우리가 불편해진다. 너 혼자 불편하면 되지? 왜 굳이 우리까지 너 왜 착한 척하냐? 이런 얘기를 진짜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막 앞에서도 듣고 진짜 왜 저러냐, 쟤 왜 무슨 바람이 불었냐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일관되게 한 두세 달, 한 학기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계속 제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읍소를 하면서 그래도 지금 돈 드는 거 아니지 않냐, 그냥 같이 놉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비집고 들어갔었는데 처음에는 막 엄청 뭐라 하던 친구들이 포기를 했는지 인정을 해준 건지 이제 그 친구가 그 바운더리에 끼는 게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다행히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 삶이 일관되게 한 영혼을 이렇게 품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단 한 번의 결단과 한 번의 순간으로 그냥 이렇게 불꽃놀이처럼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비벼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친구들이 그거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얘 원래 그렇구나. 그 처음에는 그 친구도 불편해했다가 뭐라 했다가 그냥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 틈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여름 방학 이제 지나고 나서 다시 계약을 했을 때 한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너 원래 안 그러지 않았냐? 근데 왜 그런 불편한 일을 굳이 사서 만드냐? 그럴 때 이제 넌지시 내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니는데 진짜 너무 좋아.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사실 너네도 해보면 막상 이제 처음에 문턱이 높지 해보면 그렇게 막 그렇게 막 마이너스 되는 일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넌지시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 정리하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리 어떻게 보면 그냥 혼자서 그냥 자유롭게 재밌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한 영혼을 품기 시작할 때 기꺼이 그 불편한 자리에 내가 먼저 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한 조각을 예수님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겠구나. 라는 이 실마리를 우리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그 행동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런 선택들, 그런 사소한 선택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선택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롯의 선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가 그 본 땅,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당연히 좋은 것과 덜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롯이 딱 눈을 들어서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했는데 좋은 땅을 보고 선택한 것 자체가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게 정말 문제였을까? 롯이 단지 좋은 땅을 선택한 게 문제였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길 원합니다. 좋은 땅을 선택한 게 좋은 땅을 선택한 게 문제였을까요? 예, 이렇게 준영이가 도리도리 해주시고, 예, 저랑 눈이 마주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땅을 선택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문제는 선택의 기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그 전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행해 주신 그 약속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떻게 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0절과 12절을 여러분들이 연달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해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두 절을 통해서 이 롯의 마음 가운데에 드러난 그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0절에서 나오는 것 같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들판을 바라보고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애굽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끝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여정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서 네게브를 지나 베델을 거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 일행이 이미 애굽을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여정을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롯에게는 그 애굽에서 봤던 그 풍요의 잔상이 그에게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또 12절에 가면 이런 롯의 마음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데, 12절에 보면 롯은 그 지역 도시에 머물러요. 처음엔 그 지역 도시에 머물러요. 근데 점점점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서 장막을 쳤다라고 나와 있냐면 소돔까지 내려가서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쭉쭉쭉 그 흐름을 따라서 이게 더 좋아 보이네, 이게 더 좋아 보이네 하다가 소돔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 또 롯의 이 좋은 땅을 선택하는 이 기준, 땅을 선택한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땅을 선택하게 된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았던 것을 선택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눈을 들어서 주변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눈을 들어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그 12장 처음 그 길을 떠날 때 했던 그 약속을 이 롯을 떠나보내고 다시 한번 말씀에 상기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계속해서 지금 이 13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후에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 장면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봤을 때 이 장면이 그저 이 순간에만 삽입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정체성. 너가 지금 너 눈으로 봤을 때, 롯의 눈으로 봤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 광야 땅을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내 약속 안에 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약속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동행해 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당장의 눈앞의 손해, 당장의 나의 유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롯이 아직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앞길도 이제 창창한데 더 좋은 땅 허락해 줘야지라는 차원에서 그냥 롯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선행을 베푼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 자신감, 이 견고한 신뢰가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이 유익을, 나의 권리를 기꺼이 타인을 위해 내어줄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를 기꺼이 도울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이제 더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견고해져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재능, 내게 주어진 이 관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더 이상 그게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손해가 되나? 손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약속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저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가 아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나의 이거를 진짜 나눠야지. 이거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런 차원으로서 우리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 비롯된 그 자신감으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것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꿈꿔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생쥐도 발을 담글 수 있고 또 코끼리도 헤엄칠 수 있는 강,
그런 넓은 강과 같은 공동체가 우리의 고등부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이제 학교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학원에서 마주하게 되는, 관계 맺게 되는 그런 여러 관계를 통해 이런 누구라도 편하게 올 수 있는, 연약한 사람도 마음 편히 머물 수 있고 또 강한 사람도 그것을 과시하지 않으며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찬양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찬양 시간에 또 했었던 마지막 찬양인데요.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에 이제 교회 오는 길에, 교회 운전하면서 이 찬양도 듣고 오늘 메시지도 정리하면서 이게 약간 눈물이 왈칵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포인트였냐면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부활절 칸타타를 같이 했잖아요. 이게 반 선생님들이랑 이제 같이 칸타타 해주시고 그 1부랑 2부 사이에 그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스태프들도 모이고 목사님도 계시고 또 반 선생님들 전체랑 같이 사진을 찍는 그 장면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왜 떠올렸냐면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쉬워요, 여러분. 말씀을 그치, 우리 아는 내용이지, 그리고 계속해서 배웠던 내용이지. 근데 우리가 딱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진짜 순종을 해봐야겠다 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 봤고, 아니 그 쉽지 않다를 넘어서 내가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까지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못하는 이유를 자꾸만 찾고 싶어하는 제 마음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도 제 그렇게 그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삶과 또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들을 이미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를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 사진 찍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저희 마음에 크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순종하면서 순종하려고 이제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할 텐데, 그 앞에서 그 현실의 벽이 너무 견고하게 느껴져서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는 말씀도 멀어 보이고 예수님도 너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멀어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고 스태프분들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치, 할 수 있지, 그게 좋은, 정말 기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지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다 잡고 기꺼이 순종의 길을 기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갑니다. 오직 주만
평생에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은 순종이 가득 차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므로 그 자신감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자신감 안에서 나오는 기꺼운 포기들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공동체, 내게 주신 선생님, 친구들,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품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기꺼이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결단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마주하는 그 상황과 선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일 수 있는 선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학교와 학원, 그 모든 삶의 공간들이 생쥐도 발을 넣을 수 있고 코끼리도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강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